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시리즈 두 번째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아주 특별한 초대에 관한 사진인데요. 지난 2022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022년 12월에 미국에 곳곳마다 굉장한 눈이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9명이 승합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을 출발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뉴욕주 윌리엄스빌에서 차가 눈 쌓인 도로에 미끄러져서 도랑에 빠지게 됐어요. 예. 그런데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폭설이 오니까 눈은 점점 깊어가고 도로는 구분이 안 되고 야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차에서 내려서 어떻게든 좀 차를 빼려고 그러면 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주변에 막 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집의 문을 막 두드렸는데 그 집 주인이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이 알렉산더 캠파냐 씨인데요. 이분은 차를 지금 폭설이 너무 심해서 차를 빼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차를 뺀다고 해도 이런 극심한 이 폭설 가운데에서 초행길인 사람들이 운전해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 한국인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며칠을 대접을 해줬다고 그래요. 2박 3일 동안 대접을 해줬는데 그 기간 안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장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국 음식 매니아였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김치, 고추장, 쌀, 뭐 참기름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한국 음식을 해줘가지고 그 정말 너무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한국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보내줬다고 그래요. 이것이 화제가 되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오는 5월에 이 부부를 캠파냐 씨 부부를 한국으로 초대해서 이 9명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한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곳저곳을 관광시켜 주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눈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추위 속에서 꼼짝없이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하겠구나 했을 때 이렇게 손을 내밀어준 캠파냐 씨 부부 덕분에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뜻밖의 환대 속에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을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밖의 환대를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저자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그냥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덮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죠. 예. 우리는 지진과 재해가 정말 많은 일본 땅에 살고 있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위험한 땅에서 왜 그러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서 오히려 안전한 대책들이 다 돼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잖아요. 네. 이처럼
안전 대책이 있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안전감을 느끼고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가 되는 거죠. 시편의 거의 절반을 지은 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시련과 위기들의 연속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그냥 나의 찬송으로만 남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시편을 기록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6편은 어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서는 보통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고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내가 바랬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솔직해지자고요. 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주님, 이 다윗은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재앙을 만났잖아요.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똑바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 내가 안전하게 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위기와 위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양을 쳤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그 양을 칠 때 그 10대 소년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나운 짐승이 날마다 이 양들을 노리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다윗에게 주었던 유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다윗은 외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찬송을 불렀어요. 내가 아무리 찬송을 크게 불러도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으면 악기를 수금을 다루면서 이제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었던 거죠. 그러면 외로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냐면 훗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고통당할 때 다윗이 왕 앞에 불려가서 수금을 타며 찬송하기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다윗이 위기에 있던 이 순간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셨음을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주셨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세상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예.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보장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복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면 그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시겠다라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세요. 내가 복덩이야.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예, 예, 예.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왜 보내셨느냐? 세상의 복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얻는 거고요.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얻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어서 보디발이나 바로나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주목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들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대적이 달려오면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위기가 뭐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피하고 안전하게만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셨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성도분들 가운데에는 사실 다윗처럼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경험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건 알겠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아주 먼 날, 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믿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 저는 틀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 내 인생 중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우리에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 특히 이 아시아의 불교적 전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이 윤회 사상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냥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지난 생에 내가 범죄한 일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번 생에 다 갚고 선을 행하면 다음 생에는 그나마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존재로 나게 될 거니까 인내하면서 잘 견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도 그냥 다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전생 얘기하지 마세요. 네. 가끔 보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막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농담을 하는 순간 내 영혼이 그런 거에 휩쓸리게 된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위기를 복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산업, 소득, 분깃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5절의 의미를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올 몫을 떠받치고 계십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 대가로 나에게 그 몫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의 소유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주신 분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에 보시면 줄로 재어준 구역 그리고 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의 기업으로 받고 대대로 살아가게 됐죠. 이 땅은 기업이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거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줬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꼭 맞는 옷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의 크기나 위치가 서로 달랐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가진 땅이 더 큰데, 저 사람이 가진 그 땅이 산물이 더 많이 나는데 왜 우리는 이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줄로 정확하게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의 신약 버전이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이 있으니까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재능이 있으니까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 재능이 있으니까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딱 재어서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비교하세요? 네?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비교하고 원망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묻어놨어요. 땅 속에 묻어놓고 핑계하기를 내 주인은 아주 엄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맡기지 않은 것에도 이자를 취하는 그런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속에 묻어놨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고 말았죠. 이것을 다시 현대 버전으로 바꿔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정, 직업, 학력, 능력, 환경,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네.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만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만큼 주셨으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충성되게 섬겨야 돼요. 충성되게. 충성되게 섬겨서 남기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를 맡기신대요? 더 큰 것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땅 속에 묻어둔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열매를 남겨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8절에 묘사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 앞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위에 서게 돼요.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네, 목사도 믿지 마세요. 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세요. 네, 그분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이면 3절의 고백이 이루어져요. 3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있는 성도예요? 땅에 있는 성도.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의 특징은 즐거움이에요. 네.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루 좀 기쁘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현재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견고한 곳에 높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기조차도 바꿔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2번째 보는 사람처럼 결말을 알아요. 그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는 척은 해줄 수 있어요, 옆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 장면을 넘어갈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위기를 복으로 바꾸셨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은 우리가 주께 피하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세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성도분들 중에도 건강 보조제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식이요법도 하시고 그러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겁게 되어서 내 육체가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균형 잡히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성도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내 육체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근데 마음과 영혼의 건강은 그만큼 힘쓰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영혼의 건강이 먼저고요. 그게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어요. 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예. 아,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요일 날 그냥 푹 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육체적으로는 쉼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그러려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셔야 되거든요. 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네. 그 주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야만 진짜 건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건강을 얻게 되는 그 복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네, 네, 네. 한번 활짝 웃으면서 하세요. 네? 활짝 웃으시면서 하셔야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면 반대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신 복이냐면 주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께 버림받지 않고 수월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이 떠나가고요, 생명이 내게로 나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주님 손 붙들고 가다 보면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게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기쁨의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 예.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왜 염려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잖아요. 틈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전에 뒤덮고 있던 그 악한 것들, 슬픔, 염려, 두려움, 아픔, 상처, 분노, 질투, 후회,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이 들어올 때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데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지 않아요. 내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이 또다시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7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 이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어 맡기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선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찌그러진 것과 같은 이 인격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바꾸시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영광 중에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염려와 두려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쫓겨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슬픔과 염려, 두려움과 아픔, 상처와 좌절, 분노가 질투와 허무함과 우울과 외로움과 후회와 자책감이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고통을
주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 음란과 상처와 분노와 질투, 우울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서 쫓겨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실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꿈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닦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모든 어두운 심성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느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밝고 아름다운 소망, 아버지 하나님 그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그 악한 씨앗들이 가득 뿌려져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슬픔과 염려, 두려움과 아픔, 음란과 상처, 좌절, 분노, 질투, 허무함, 우울, 외로움, 후회와 죄책감 같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득 차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이렇게 나는 쓰러져 버릴 것 같다고 그렇게 포기하려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게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허물과 상처로부터, 그런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죽게 피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째로 주님께로 옮겨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발목 잡고 있던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쫓겨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시는 사단의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입을 벌릴 때마다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생각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채우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실로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나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